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꺼내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늘 시험을 받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 찾거든 나한테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네. 그런데 자네는 그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속하지 말게. 왜요? 왜냐하면 자네가 가는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성은 깨질 테니까 말이야. 불완전한 자네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서 형성된 그런 이 공동체는 여러분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허구적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허구적인 이상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는 것이다. 연약한 지체가 있고 강한 지체가 있고 강한 지체가 있으면 또 연약한 지체가 있고 서로 연약함을 서로 보존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몸으로 자라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불만이 존재해요. 어느 교회든 모든 교인이 100% 만족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분의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목회자가 안달복달 한다고 목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손 놓고 있다고 목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만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었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어디서 찾지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찾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속에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헌금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시체가 되어서 실려 나갔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교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교인들이면서 그 공동체 안에 도둑질이 있었고 음란이 있었고 서로 원수진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하실 때도 예수님께 덤벼들며 돌을 치겨들고 들이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는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나 다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으로 명료한 교회에 대한 정의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도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연약한 자, 문제 있는 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옵니다. 그 소문을 한 중풍병자가 들었습니다.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찾아온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절박했겠죠. 사연이 있겠지요. 그러나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만나기는커녕 얼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혀서. 그러자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들어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체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으로 침상체에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중풍병자는 자기의 침상을 메고 걸어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중풍병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은 항구를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구를 만났다고요? 알페오 아들 레위. 그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 이 아주 교묘하고 가혹한 식민지에서 세금 정책을 폈는데, 자기들이 점령한 식민지에다가 어떤 정책을 아주 교묘하고 가혹한 세금 정책을 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자신의 로마 제국의 그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한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그런 세금 정책을 폈어요. 특별히 식민지에서 로마 사람이 아닌 그 식민지 사람을 이 세금 징수원으로 고용을 해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이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토지세나 소득세처럼 아예 세금 액수가 결정되어 있는 고정세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이 세리의 권한으로 얼마 매길 수 있는 이 관세가 문제였어요. 이 관세는 전적으로 세리의 권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세금 액수가 세리와 친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여 세리와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엄청난 세금을 두드려 맞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마차가 지나면 마차 바퀴 수가 몇 개냐를 쉬어가지고 통행세를 부과하기까지 했어요. 그 마차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바퀴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는 이렇게 일부분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떻게 해요? 자국민들을 착취해서 엄청난 이프를 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왜 이러냐? 저 사람은 마차 한 대인데 나도 한 대인데 똑같이 액수가 지지. 나는 왜 비싸냐? 막 시비가 붙고 싸움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와 결탁해요? 폭력배들과 결탁을 합니다. 조직 폭력배들과 결탁을 해요. 너는 나를 봐주고 난 너한테 얼마 떼어주고 결탁을 합니다. 여러분, 폭력배들에까지도 또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돈을 쥐어야 되니까 세리들은 어때요? 그동안에 떼어내던 것보다 더 많이 떼어내야 되잖아요. 자기 손에 안 보려면. 폭력받아 주는 목까지 주려면 자국민을 더 착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랄하게 이렇게 세금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세리는 곧 죄인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죄인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세관을 관할하고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관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페오 아들 지금 레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쯤 돼요? 세무서장쯤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런 레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스스로 남부러울 것이 없이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깊은 공허와 외로움을 예수님은 발견하신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야, 성공했다, 남부럽부러 없이 그렇게 잘 살고 번듯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레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공허와 외로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17세기 시인이자 발명가였던 제임스 하그리브스는 그날의 풍경을 시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레위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으나 그와 함께 할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는 없는 듯 보였다. 여러분, 그 세리와
누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기겠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몰라요. 돈은 벌었을지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 그 깊은 공허와 외로움,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너희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삭막하고 더 무정한 세상 속에 뭔가 떠밀리듯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모습, 가족끼리 대화를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모두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시던 그 공허와 외로움, 영적인 공허와 외로움들, 그것들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지도 모른 채 계산하기만 바빴습니다. 얼마를 남길까? 이 돈을 어떻게 챙길까?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상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은 주님이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오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주목하고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레위도 그렇지. 주님이 레위의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레위의 공허한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물질이 풍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 공허함을 보고 계셨어요. 당시 레위가 일하는 생활은 항구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무역항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적어도 세관장 정도의 지위에 오르려면은 나라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3고 국어 정도는 가능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레위는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에요. 나름대로 지식을 쌓고 열심히 그 지식이 자기에게 돈뭉치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3개 국어를 통달하고, 그래서 그 무역 항로에서 이 세관의 일을 보고 있고 세관장의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지식이 자신에게 풀을 안겨다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지식은 어떤 것이었어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는 지식이 출중했을지 모르지만은 지혜가 없었어요. 그가 쌓아온 지식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레위 상태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그 지식으로 그가 어떻게, 인생이 끝날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은 결국은 재앙이 되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흉기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애로운 주님의 시선은 변함없이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이 계속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보셨어요. 그 자리에 있기까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 세리의 철천지 원수같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설받는 그의 마음, 그 외로움. 주님은 그에게 다가와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분을 평생 배우고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든 평생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레위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온 인생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아와라.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마치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죄인.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세리와 같은 사람과 함께 식사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민족의 원수, 천지 원수, 이 죄인과 어떻게 함께 식사하느냐?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밥을 같이 먹는다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배고파서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한번 좀 교제해보자. 한번 사귀어보자. 그런 얘기잖아요. 한번 너하고 한번 만나서 인간관계를 좀 만들어보자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은 내일을 부르신 다음에 그의 집에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그 정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인간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위를 향해서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자기 배를 채우는 이파리 없지 않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내위 안에 또 다른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제자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한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쉬운 성경에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는 바 복음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야. 그분은 살아계신 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 분, 그분은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세상적으로 가진 것과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재산과 학력과 그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든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집중하라고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면은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심으로 오늘 레위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퍼즐의 한 조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섭리를 이룬 그 퍼즐의 한 조각이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내 위를 보시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는 우리 인생을 살피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태를 발견하셨듯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게바를 발견하셨듯이,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만한 재능을 발견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께 집중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터부시 받던 마태를 발견하셔서 들어서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주께 주파수를 맞춤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는 퍼즐의 한 조각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혜지야, 부르면서